아멘. 네, 또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새롭게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애굽과 그의 가족이 70명이다. 이것은 70은 사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는 70이라고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자란 자부라든가 죽은 아들들을 빼고 이렇게 해도 사실 100명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100명 이하의 70명이었는데 430년 후 애굽에서 보냈던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되느냐? 성경은 민수기의 그 숫자를 정확하게, 물론 정확하다는 것은 20세 이상 된 남자,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20세 이상 된 남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1년 후에 BC 1445년 출애굽한 지 1년 후에 인구를 조사해 보니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이들, 그리고 24 이하에 된 아이들, 여자들을 합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 아니에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430년이나 흘렀으면 당연히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 시간이 흘렀으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인구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일까? 한번 우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한 직후의 인구조사 1차 조사가 60만 3,350명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4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쯤 다시 2차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그 2차 인구조사의 결과가 뭐냐?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그 숫자가 몇 명이냐?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에요. 자, 60만 3,550명이었다가 40년 후에 몇 명이 돼요? 60만 1,730명이 돼요. 오차가 몇 명이에요? 마이너스 1,820명이에요. 1,820명이 줄었어요. 이게 40년과 400년의 차이긴 하지만 그냥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인구가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결론은 뭐냐면 이 430년에 있어서 애굽에서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이러한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할 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 이주를 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하고 별도로 이제 분리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고센 땅이 이집트의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의 한 포판에 있는 곳이라고 하지요.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한번 가보시죠.
이 삼각주의 중앙 부분이에요. 삼각점 여러분 배우셨죠? 학교 때. 얼마나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양배추가요, 우리나라 양배추보다 2배, 3배가 크대요. 아주 단적인 증거이죠. 그런 땅에서 철저히 분리되어서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던 것은,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인큐베이터였던 거예요. 인큐베이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되고, 어떠한 우리가 뭐 송구영신 예배 때 그냥 할 일 없어서 프로그램으로 그냥 말씀 뽑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은혜고 모든 말씀이 언약이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동일하신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내가 뽑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멘 신앙이에요. 그냥 무슨 추임새처럼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아멘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있게 아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소리내어 아멘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멘하게 될 때 그 아멘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아멘은 절대 믿음이다. 아멘은 절대 순종이다. 아멘은 절대 확신이고, 아멘은 절대 영광이다. 할렐루야. 수시로 시간 될 때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번성하고 놀랍게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이 애굽에는 위기가 된 거죠. 위협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430년을 있었는데요. 이제 성경의 학자들이 따져 보니 여기서 이제 그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대적인 왕이 세워졌다는 것인데, 따져 보니 약 후반기, 이제 정착이 시작되어서 약 300년 정도 흘렀을 후에 후반기 약 124년 정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18대 왕조인 아모스의 왕조라고 하는 이 이집트 왕조가 세워지면서 결국은 이제 고난의 행군이, 고난의 이런 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극도의 고통, 엄청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고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수록 더 번성했대. 짓밟을수록 번성했대. 야, 여러분이 이것이 보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또 사단이 핍박하고 짓밟아도 오히려 짓밟으면 더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우리의 역사가 그랬던 거죠. 이렇게 막 학대를 하는 가운데 이 애굽의 왕 파라오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명령을 내리죠. 이제 아예 이 민족을 말살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에게 은밀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남자가 태어나면, 너 산파들이니까 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애를 받았을 때 남자면 죽여라. 남자애는 죽여라.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두 명의 산파, 15절과 16절에 보면 보시죠.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이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어명이라는 거예요. 어명, 임금의 명령이에요.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이야 대통령, 요즘 뭐 대통령 임금이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대통령 보기를 모처럼 보는 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의 임금은 뭐예요? 신입니다. 신. 어명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이에요. 음?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그 서슬이 시퍼런 어명을 어기지요. 어명을 어겼다라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예요. 이들이 왜 어명을 어겼어요? 왜 바로의 어명을 어겼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에 두려운 게 많습니다. 그죠? 상황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기도 하고 일어난 사건들도 두려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왜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로 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도 만약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이 두려움이란 말을 고상한 말로 경외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외하였다. 이 뒤에도 보면 계속 그 말이 반복이 되죠.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랬어.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에요. 이 보아하니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여인이 왕 앞에 붙들려 가서 왕의 신문을 당합니다. 여기 내용은 아주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두 여인이 왕 앞에 끌려와서 왕에게 신문을 받은 아주 서술이 시퍼런 상황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이 두 여인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임금님, 이 히브리 여인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애굽 여자들은 그냥 힘쓰고 애쓰고 1시간 2시간 애써야 애를 낳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그냥 아무리 힘 주면 그냥 쑥쑥 나으니 제가 각신이 다 애 낳아버려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와, 이런 표현을 바로 사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사이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 얘기를 이 히브리 산파의 얘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예수님을 사면 초가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딴지를 걸잖아요. 말로 다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시잖아요. 이 상황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이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주신 거죠. 그 입술에 말할 권세를 주신 것이죠. 정말 멋지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새벽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